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모습들, 그때 세상의 모습들에 대하여 적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점점 번성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고 그 사람들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진 그런 얘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어떤 구분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 아담과 셋에 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 반기에서 자라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어떠한 훈련들과 또한 교육들이 이루어졌을 터인데 그런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서 그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딸들을 취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지만 이것은 일종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0년은 수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시간 120년의 기회인 거죠. 이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횟수라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말하자면 심판이 깃들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삶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네피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거인을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었을 때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등치가 큰 걸 보고 이제 네피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 지칭이었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식을 낳았고, 그들이 그 시대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유명한 그러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뛰어나고 굉장히 힘이 세고 명성이 자자한 어떠한 많은 존재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존재들은 문득거려서 결국 죄악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적어주고 계십니다. 인류가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환경이라고 얘기하죠.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여러 종족 간의 다툼들, 민족 간의 어떤 싸움들, 그것이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또 이 세상의 끝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큰 숙제 같은 문제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들보다도 더 우리들에게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건 죄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치명적이고 또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지만, 솔직히 이 죄의 문제는 우리들이 가장 긴장해야 되고 가장 우리가 열심으로 싸워야 하는 그러한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먼저 싸워야 될 것은 건강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뇌 안의 죄의 문제들을 먼저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왜? 건강은 병이 있다가 병이 나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닐 겁니다.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굉장히 급해 보이죠. 그 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돈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이라면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어려운 모든 일들을 말하자면 위로받고 또 해결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방법들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으로, 어떤 분들은 무슨 운동으로, 어떤 분들은 여성 취미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힐링하고 위로하면서 자신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죠. 삶의 여유도 없었고 또 그러한 자리들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유혹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죠. 타고 멀리 갈 수 있는 게 많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들도 다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걸 하면 끊임없이 해결되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해일 뿐인 거죠. 내가 좀 힘들었는데 그걸 했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 이거는 유해시킨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아닌 거죠. 또 조금 있으면 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힘들고 또 어려우면 또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오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들이 조금씩 뒤로 물려나는 것 뿐이에요.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요. 결국 그러다 그것에 말하자면 일종의 중독이 되어져서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분이 마라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삶의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마라톤을 좋아하다 보니까 관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아파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사가 마라톤은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 사람이요, 마라톤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더 죽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거 하면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죽겠다고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말하면 중독된 거죠. 해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해서 자기가 산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초적인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정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죄의 문제인 겁니다. 죄의 문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늘 죄는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 죄악이 가득했고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할 때 인간은 전적인 타락의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타락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타락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종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로봇이라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죠. 로봇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게 정체성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하고 듣는 그러한 모습들이 순종이고, 그 순종이 아름답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일종의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하는데 사용한 거죠. 오늘 6장에서도부터 보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택하고 끌려가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큰 예외가 아니었죠. 아담에서부터 결국 그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전염되다시피 우리들을 전염시키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전적인 타락한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결국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그냥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노아도 그 뒤로 보면 그렇게 완전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노아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암수 한 상씩 생물과 그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가 선택된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적고 계시죠.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 사람은 완전하고 의인이니까 이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사역들을 계속 하시나 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8절에서 이런 말씀이 먼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 9절에서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을 필요가 없이 자격을 갖춘 것이 되는 거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노아는 죽일 수가 없는 존재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은혜를 입은 게 아니죠. 그런데 8절에서 먼저 이를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과 완전한 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상대적인 의인인 겁니다. 완전한 자는 상대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입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더
맞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죄가 가득했고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피조물들은 정말로 존재감 제로의 그러한 존재들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한번 바람으로 다 불어 없애버리시고 다시금 창조하셔도 상관없을 만한 그런 가치라고 얘기할 만한 것도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지만 이 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긍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죄가 가능한 그들에게 심판을 작정하시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시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짓인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메시지였죠. 방주는. 그러한 기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실 때도 보면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먼저 흥정을 하죠.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나중에는 5명까지 떨어지죠. 그런 막 흥정을 하나님하고 막 하죠. 그러면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겠나? 감히 하나님하고 어떻게 흥정이 가능했겠나?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간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마음이 그와 같으셨거든요. 그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멸망시키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아. 45명. 아니 5명만 있어도 내가 여기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기회를 줄 거야. 결국 아브라함의 흥정은 아브라함의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마음인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숫자의 의인이 없을 정도로 그 땅이 죄악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롯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십니다.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 4명이잖아요. 5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4명이 되어져서 그 땅이 멸망하지만 그 4명도 하나님은 헛되이 버리시지 않죠. 가서 그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십니다. 롯이 완전했을까요? 아니죠. 롯의 아내는 어떠했습니까? 롯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다 보지 않습니까? 두 딸도 보면 그렇게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실 만한 그러한 가정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일부러 그 난리통에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마지막 첫 번째 제물로 드려질 여리고성은 모든 것들이 다 멸해져야 할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다 죽어도 그 가정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노아를 이해할 때 노아가 완전하고 의인이니까 당연히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하기에 내가 꽤 의로우니까 내가 잘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기 충분한 어떠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까 아닐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내가 뭘 잘했는지 이런 걸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네,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확신합니까? 제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제가 헌금도 잘했고, 제가 교회 직분도 있었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해낼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왜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한 주 빠졌는데 그거 체크하고 계신 건가? 뭐 그런 생각 문득 들 겁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 한 번도 진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예배 때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질문이 이렇게 바뀌면 진짜 그거는 쉽죠. 내가 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존 데도 근데 내가 존 적도 한 번도 없이 완벽하게 예배 때 다 깨어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면 그럼 그때 충심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배 드렸습니까? 그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졸았던 적도 있고 또 예배 때 딴 생각한 적도 있고 그때 월드컵 16강 때 그 생각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잠깐 내가 딴 생각했고 뭐 그때 무슨 토요일날 경기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너무 옛날 얘기니까 뭐 그런 세상적인 어떠한 생각들 가운데 온전히 한 주도 빠져놓지 않고 완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나의 완전함과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이 진짜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상대적인 부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롯처럼, 노아처럼.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구원은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나의 의지, 나의 어떠한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한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죠.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택도 없어요.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멸하시려고 하셨는데 멸하기 너무 불쌍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죄인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격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버리시지 못하는 그러한 깨끗하게 정리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멸망시키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이들을 향한 긍휼함.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 이제 그러한 마음들의 표현이 결국 노아라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6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함으로, 내가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의 굴레를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도 보면 에녹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노아에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뭔가 완벽하게 해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조금의 의로움, 조금의 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에 가깝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명성, 아름다움에 취했을 때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러한 노아의 마음, 모습들, 그러한 삶이 결국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이유가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 6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죄와 멸망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든 사역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눌려 있었고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뭘 잘했길래? 아무것도 자랑한 것 없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오늘 이 노아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의 가장 정확한 답은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확답을 얻고 다시금 도전하고 늘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 내가 뭐 여러 가지 믿음과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결국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깨달음과 고민들, 또 도전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죄의 유혹들 너무너무 많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싸움들,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게로 피하는 것이죠. 주님에게로 도망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려고 있는 거죠. 주님 품에 숨는 거죠. 그게 우리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나가서 칼 들고 악과 싸우는, 모든 악을 무찌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께로 숨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사랑의 확신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담대히 싸우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싸우고 이겨나서 주님 앞에 내가 잘 싸웠죠, 내가 이겼죠가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나아갈 때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싸워서 내가 이기면 그건 내 공로가 아니죠. 공로라고 깨달아지지가 않죠. 하나님 내가 이겼습니다. 뭔가 전리품을 들어간 게 아니라 싸우면서 내가 깨닫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가 아니라 나를 예배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내가 누굴 도왔어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내실 때 돕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내 전리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그 어떠한 말하자면 그런 은혜의 틀 가운데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모습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노아가 방주를 짓죠. 방주를 지으면서 내가 방주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방주를 짓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당부하신 것이었고,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짓는 그 과정 자체가 노아에게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에겐 그거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방주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럴 때에 방주를 지을 때 막 힘들고 막 내가 막 짓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지으라니까 짓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늘 기대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인정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겠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죄에 이기지 못하고 전적으로 타락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지만 그곳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긍휼하심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끝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늘 긍휼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노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